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5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다시 15년 후에 이 성전을 재건축,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있던 그 총독들과 그 관리들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하고 이제 어떻게 답변이 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읽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이 에스라서 5장의 배경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한번 에스라 5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성전 건축 공사는 난관에 부닥쳐서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5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추억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 갈망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아련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은 몇몇 이상주의자들의 비전이었다라고까지 치부하기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꿈이 지연되고 이상이 지연되는 것은 그 꿈 자체에 대한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꿉니다. 어떤 이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과 꿈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그것이 꿈의 그 실현이 지연되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꿈도 있고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이상도 잊혀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꿈도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성전 건축과 관계된 예언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바로 그들이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잊혀져 가고 있고 그 이상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평온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등장하여 백성들을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독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상기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자로서의 활동과 그들의 예언은 그들의 이름을 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학개와 스가랴와 예언자와 더불어 또다시 두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에스라 3장에서 언급되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니까 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중단된 지 무려 15년 만에 다시 재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예언자들의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이 사라지면 꿈도 이상도 사라지고 오직 현실의 안주만의 욕망만이 남게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반복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언을 자꾸만 앞일을 얘기하는 건 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일을 예언하는 걸 하는데 그 전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는 이 예언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사라진 시대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예언자들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늘 이것이 좋다 안락하다 평화다 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만이 인기를 얻고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인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예언자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은 꾸준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 예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그 까닭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자신을 깨워 잠을 자지 않고 깬 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박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제 성전 공사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강 서편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여러 관리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이 나서서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이 공사를 다시 재건하느냐라고 하는 그 경고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두렵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과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이들의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공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어져 왔는가를 여러분 알아봐 보십시오. 이건 우리들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아주 슬기로운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사는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 이 다리오 왕에게 질의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질의서를 제출하는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은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유다의 장로들이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한 복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방해가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주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전 재건 공사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서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길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그 경과 보고를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질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증언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가 이 질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그 증언을 이 사마리아 총독이 그대로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증언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는 먼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 솔로몬을 지칭을 합니다. 그 큰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그 무너져 버린 이유를 이 증언에서는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솔로몬 큰 왕이 세웠던 그 왕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신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진 보고서를 받게 되는 다리오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6장 이하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시 이 성전 건축의 공사를 이끌어 나가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6장 이후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꿈의 즉각적인 성취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꿈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예언자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의 흐름은 가끔은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언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아니,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목소리를 이어나가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에 예언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소리가 있는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그 예언자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 보고 그것을 듣고 그 일을 실천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